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181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문을 여신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장을 이어서 함께 만나셨는데요. 이사야 4장은 6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과 2장의 흐름에서 멸망과 심판의 예언 그리고 회복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사야 3장과 4장도 비슷한 구조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멸망과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4장 말씀에서 회복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중 이사야 4장 1절 말씀은 3장 25절로부터 이어진 황폐화된 시온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4장 1절, 3장 25절 그리고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시온의 장정과 용사가 다 칼에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하고 이 죽음을 탄식하며 통곡하는 장면이 3장 25절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다 죽게 되자 4장 1절 시작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결혼을 해달라 애원하는 장면이 4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며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가 스스로 생계를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계를 해결할 테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수치를 명케 해달라. 나와 결혼해 주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나와 결혼해달라. 자식 없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남편 없는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결혼을 애원하는 장면이 4장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자식의 번송, 자손의 번송도 없는 그러한 일들.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손 축복에 대한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지 그 참혹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날에 심판의
심판의 날에 그러한 결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언약이 되고 있지만 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1절에서도 그날에 심판하실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서도 같은 그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그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그날에라는 그러한 의미로 회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열매 맺지 못하는 황무지였던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옥토로 변화되고 남은 자들도 축복으로 주어지는 땅에서 열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대부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바라고 있었던 축복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 땅이 바로 그들에게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싹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해서 유다에 임할 은혜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 그들이 바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결부되어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하면서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 이어서 선포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길, 회복의 삶을 열어가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어찌 보면 이 시기가 당시 전쟁 같은 상황과 같은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재난의 시간임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이 그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는 더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우리의 잘못으로 초래된 결과임을 회개하고 또한 후회하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어떠한 원인을 막론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회복시킬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싹을 남겨두시고 그 싹을 통해서 새 생명이 움트게 하시며 다시금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남은 모든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3절에서 선언을 했는데요.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청결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남은 자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선포되는 주님의 언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해주시며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화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충성된 신앙으로 이 땅에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장소에 살게 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낮에도 밤의 달도 그들을 해할 수 없게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 그날이 도래하면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손길을 분명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손길 안에 머물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출애굽 장면이 연상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삭막하고 춥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시대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듯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도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시절처럼 느껴지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보호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가 그렇게 힘을 내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때로는 코로나 이런 어려운 상황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요. 때로는 막상 작은 고민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죄 앞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며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뢰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을 항상 우리 삶에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회복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그러한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각 삶의 자리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제 같은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되이 그 믿음을 지켜낸 그 시대의 남은 자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남은 자들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붙들며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손길을 붙들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